1937년 5월 조선일보에 한 주 동안 게재되었던 한국의 천재적인 작가 이상이 쓴 글인데 여기에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수필인데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고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없이 늘어 놓였는고.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10여 호씩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를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넝쿨, 모두가 그것까지 똑같다. 어제 보던 뎁사리 나무, 오늘 또 보는 김서방, 내일 또 보아야 할 신둥이 검둥이. 이 권태라는 수필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참 목가적인 그런 풍요로운, 그것도 평화로운 풍경인데 이 작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주 절망적인 권태로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하고 단조로운 삶이 반복되던 그런 절망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참 이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절망과 권태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인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역시 이러한 절망을 경험한 듯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속에 권력을 모두 쥐고 가지고 싶은 건 모두 다 가져봤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솔로몬이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또다기는 이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모두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위치는 뭡니까?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학대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땅에 위로자가 없다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다. 정말로 세상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없는가? 영화 실미도는 우리나라 근현대 사이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1968년 1.21 사태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31명이 세검정 고객기를 타고 들어와서 대통령을 사살하려고 했어요. 서울 시내는 발칵 뒤집혔고 특수요원 가운데 한 명만 생포되고 나머지는 다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우리나라 이 국정원이 북한의 특수부대에 맞대응할 만한 부대 하나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우리도 31명의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서 신미도에 가서 특수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쳐들어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자 이러면서 훈련을 막 지옥 같은 훈련을 끝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무런 명령이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 한 대를 탈취해서 서울로 몰고 올라와서 나중에는 서울에서 자폭을 하고 맙니다. 이 영화를 보면
국가 이기주의, 이 국가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이익과 명예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말살되고 휴지 조각처럼 취급되는 그런 것이 마음 아프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이익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한 인간의 존귀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끈 권력자 솔로몬이 뒤늦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은 그들은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니까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누구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공정하고 정의 이런 위로자가 누가 있느냐? 이걸 지금 뒤집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참된 위로자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 나서는 여정에 오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오릅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친구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이다. 이렇게 친구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 이걸 친구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친구란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떠날 때 묵묵히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놨어요.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로 궁극적인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참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진정 나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위로자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 자녀, 연인, 친구, 돈과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을 사람들은 참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부모는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자기 살기에 바쁘고, 친구도 다 늙어지면 떠나고, 재산도 영원하지 않고 재력도 다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다 쇠하고 모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참된 위로자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면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은 뭘 생각나요? 고난을 다룬 책이다, 고난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난이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은 욥기는 더 근본적인 이 신학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책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쫄딱 망해버린 욥에게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애매하게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으로 널 치겠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고통당하는 친구나 병든이가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참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알량한 지식이나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덧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다 오히려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심지어
이 아내라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가 다 죽고 그러니까 그 배우자였던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돈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이렇게 저주라고 떠나버려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자신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질문을 합니다. 욥아, 내가 하늘에 궁창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아, 내가 하늘에 별을 달고 해를 달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이 화들짝 놀랍니다. 내 인생의 물음보다도 더 큰 질문이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에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욥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적인 대답을 거기서 꺼내놓습니다. 욥기서 4장 42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제서야 참된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는 다른 위로자가 여러분 없었어요. 친구도 아내도 재물도 욥에게는 다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의 정점에서 인생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구나. 이 땅에서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참된 위로자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이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이 얘기해 준 두 번째 깨달음은 뭡니까? 이제 자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는 먼 땀 흘리는 그 수고와 그 사람들의 재능과 재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처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의 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진정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다음에 푹 쉬는 것을 떠오르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누림의 개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런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고 모든 것을 더 이상 손댈 수 없이 완전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인간처럼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쉬던 얘기가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그걸 누리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궁구하고 머리 쓰고 뭔 일을 했지만은 그걸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봐야 전부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 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갈등을 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애쓰고 그렇지만은
본인은 정작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답을 성경 속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능과 재주, 이웃에게 다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만 시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의 수고와 재주와 남의 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시기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 속에 그 시기심이 다 있는 거예요.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씨앗이 우리 속에 딱 있다가 그것이 싹을 두고 발화를 해요. 그래서 싹이 나서 남을 자꾸 시기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과 욕망과 그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누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내가 이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두 젊은이가 해경이 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시험을 쳤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둘이 같이 붙었으면 좋으련만 한 녀석은 붙고 다른 녀석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동고동락했는데 안타깝게 둘이 결과는 다른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온전하게 기뻐하지도 그렇다고 온전하게 슬퍼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시험에 붙은 친구가 체력장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되어서 친구가 드링크제를 건너며 격려합니다. 나는 어차피 떨어졌지만 너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드링크제를 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드링크제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체력장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응급차가 와서 실어갔어요. 생명은 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친구가 시기심에다가 드링크제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시기와 경쟁과 이런 거 없을까요? 이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평화라는 게 뭐예요? 힘의 균형일 뿐이에요.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평화를 이루지만은 그 평화는 어떻습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거예요. 힘이 막상막하 딱 균형을 이루니까 딱 멈춘 거지.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를 온전하게 회복을 시키셨어요. 이것이 참된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참된 누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작은 물건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잘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별거 아닌데 다른 친구가 그것을 탐내면 바짝 움켜쥐고 안 돼! 자기 걸 주장해요. 잘 같이 놀다가도 걔가 나 좀 줘.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꽉 움켜쥐고 안 돼!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녀석한테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쫓을 때 비로소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줬지. 그거 발견하고 깨달으면 이걸 비로소 놓을 수가 있어요.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2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쫓아가노라.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된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이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움켜쥐는 거예요. 내 건, 내 가족, 내 새끼, 내 집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아직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보다 못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손에 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놓느냐 놓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 안에 비로소 나눔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이 가득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사도 월급이 올라도 연봉이 늘어도 여러분 쉼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이 얼마가 됐든 누릴 수 있어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시달리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의 마음을 더 열 수가 있어요. 과수원을 하는 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데려다가 걸음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자질구레한 과수원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수원을 물려줘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다 배우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계속해서 하찮은 일만 시키는 것이니까 속으로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과수원을 둘러보는데 아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다가 자루에다 막 넣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사과를 훔쳐서 팔아먹을 요량으로 지금 아버지 없을 때 막 그걸 따가지고 지금 자루에다 지금 넣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가가서 아들의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렸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이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그 가수원 결국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아들은 그걸 멀리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들은 그 과수원을 물려받을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늘의 유업, 이 절대 가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징징대고 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걸 붙잡지 못하면 평생 징징대고 평생 걱정 속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고 직급이 올라가고 여러분 재력이 많아져도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윤향기가 목사님이 되죠. 윤향기가 여동생 윤복희를 어릴 때 헤어졌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여동생을 위해서 곡을 하나 지었어요. 이 곡이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곡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참여하는 그 곡인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윤향기 씨는 2번이나 이혼의 굴곡을 겪은 환난 많은 그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사에는요, 화자는 하나님이고 너는 윤복희를 뜻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복이.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네 눈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내가 네 웃음이 되어줄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절 가사만 알고 2절 가사는 모르는데 이 곡은 국제가요제에 나왔기 때문에 2절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제 영문을 이제 번역한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이게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곡이지만은 이 속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교회 수련회 때 자주 이제 초청받아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솔로몬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이 내용이 뭐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함께 가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상징적인 모형적인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발전시켜 오셨는가 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납니다. 족장시대를 놓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왕이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놓으면서 어떤 관계로 바뀝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선지서 시대를 넘어와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에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약시대에 놓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신부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시대 놓으면서 비로소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는 참된 위로 안식이 가능해지도록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참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에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참된 쉼이 없는데 이 땅 하늘 안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 허상을 쫓지만은 정말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요, 위로자, 변호자, 이게 합쳐진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해지고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로자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떠나고 사라집니다.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봐야 전부 남 좋은 일 시키고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합니다. 더 영원한 것을 쫓을 때 안식하게 됩니다. 더 영원한 가치,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다. 여러분,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단하게 짊어지고 다니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밀한 성령님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빼앗지 못할,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을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 세상엔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쉼과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이 이 땅엔 참된 위로자가 없고 이 세상엔 참된 안식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